오늘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야마와 삽드가요. 라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느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달과 갈라와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딜과 마스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다글라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0장 같은 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역대상, 역대하, 또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뭐 내가 이런 사람 이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알도 못하는 발음도 안 되는 사람들 이름 잔뜩 적어놓고 성경이라고 확 찢어버릴까. 이거 그냥 한 장 없어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이 두껍기만 한데 이런 걸 왜 여기 적어놨나.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예, 그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이 괜찮았어요. 다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뭐 새도 날아다니고 꽃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다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잘 살았고, 또 에덴 동산에도 쫓겨난 후에도 가인, 또 아벨, 셋, 특별히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가인은 가인대로 그의 자손이 번성했고 셋은 셋대로 그의 자손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소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 지옥 갈 사람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창조를 명령하신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절망의 시대를 살던 사람입니다. 죄가 너무 많아 하나님에게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멀어져서 답답하던 사람이 노아예요. 저는 요즘에 이런 답답함을 좀 느껴요. 참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구나. 그저 뭐 뉴스 같은 거 잘 보지도 않지만 어쩌다 뉴스 보면 누군가를 욕하고 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런 사건까지 다 들춰내서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참 답답한 시대가 됐다. 저런 뉴스를 보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꿈을 꾸고 미래를 살아가게 될까? 저런 드라마를 보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인간성이 형성이 될까? 의외로요, 드라마를 보면 소리 지르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억울한 장면, 분노한다, 짜증낸다, 신경질 부린다. 늘 드라마라고 하는 게 웃는 드라마는 많지 않습니다. 이게 저런 것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무엇이 될까? 인간성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많이 파괴되겠다. 사랑한다, 기쁘다, 평화롭다, 소망이 있다, 행복하다,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거든 텔레비를 보여주지 마라. 문화와 접촉하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참 어둡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까? 때로는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 자체도 어두워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을 통해서 다 하나님께서 없애신 후에 다시 시작하는 노아에게 그 방주 뚜껑을 열고 나온 노아, 시체밖에 보이지 않아요. 악취가 코를 찌르겠지요. 홍수 후에 폐허가 되어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똑같은 음성을 또 주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이게 생육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할 상황이 아닌 거라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능력 없죠. 나이는 너무 많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앞이 깜깜할 때.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지, 돈은 없지, 나이는 들어가지, 조마조마하지, 몸은 약하지, 눈도 안 보이고 소리도 잘 안 들릴 때가 있지, 할 일은 많아지지. 이거 어떻게 하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깝깝한 노아. 이 깝깝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아들 삼형제 믿을 만한 사람 아니고 며느리 3명, 부인,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나? 그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너 한번 해봐. 그리고 등 두드려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창세기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예요. 그 절망의 땅에서 노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하나님께 대해 해주실 줄로 믿고 출발했다는 거잖아요. 그 출발한 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노아의 3형제 셈, 함, 야벳이 있는데 그 셈은 셈대로 이렇게 장성해졌고 야벳은 야벳대로 이렇게 장성해졌고 함은 함대로 이렇게 장성케 되어서
땅에 충만케 되었다. 그들의 지경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들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게 되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게 창세기 10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되지만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 오늘 2017년 9월에 내가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내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만한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그냥 책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노아가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무지개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 어렵지만 답답하지만 다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항상이라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될 것 같을 때 소망 가지는 건 누가 못해요? 아무런 답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깝깝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다보는 우리의 눈도 그런 거야. 교회를 바라다볼 때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생명나무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도대체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믿음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냥 어거지로 끌려와 앉아있는 것 같은 저 80년대 태어난 사람들, 저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참 절망스럽습니다. 내가 혼자 계산을 해봐요. 지금 80년대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보통 30대들이란 말입니다. 이 30대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까?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합니다. 너무 이기주의자들이잖아요. 자기밖에 몰라. 얌체들이라고. 내게 도움이 되면 하나님이고 내게 도움이 아니면 남이야. 모든 사고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애기 엄마지만 내가 엄마라는 걸 잊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애기들은 남이 켜줘야 돼. 국가에도 책임져줘야 되고. 부모님은 물론 국가에도 책임져야지. 나하고는 관계없는 남인 거지. 자,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한국에 어떻게 살아갈까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창세기 10장을 읽어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노아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쓰레기 더미 위에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앞으로 교회가 절망스러우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참 답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될 거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던 1993년에 선배 목사님들이나 내 친구들이 와서 늘 하던 말이 그만두라는 얘기였어요. 너 이제 안 된다.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 교회는 목사님들 굶어 죽기 딱 알맞은 데가 될 거다. 그러니 절대로 교회 하면 안 된다고. 상황은 맞아요. 상황은 그랬어요. 개척교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요 송파구 안에만 그때 감리교 교회만 한 20여 개, 30개가 생겼습니다. 안 된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질 거고 교회가 살아남기 힘들어질 거다.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때 안 되다던 사람들은 역시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창세기 10장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능성 전혀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셨으니 한번 가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던 사람들은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교사들을 쳐다보잖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을 쳐다보면 가슴이 팍팍 막힙니다. 저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아주 심란해요. 근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교사한다고 20대 초반에 그러고 있을 때 나를 바라다보던 장로님들의 시각이 그랬을 거라고.
아유, 저것이 언제,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우리들이 30대 초반에 목회한다고, 신방 다닌다고, 설교한다고, 그럴 때,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우리를 바라다 보면서, 저거 어떻게 저렇게 설교해서 목사나 하겠나?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나는 순종하자. 그리고 노아처럼 발을 떼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면 어때요? 우리가 노아보다 더 먹은 건 아니잖아요. 나이가 들었으면 어때? 몸이 좀 약해졌으면 어때요?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10장이 내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매주마다 그 20년 전, 25년, 22, 3년, 93년, 96년 뭐 그럴 때인데 교인들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아버지 이거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주일날 2명이 안 나왔어요. 뭐 교인이래봤자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2명이 안 나오면 20%가 안 나온 거예요. 그리 속이 상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한 1년 지나잖아요. 교인이 한 20명쯤 되잖아요. 그 중에 한 서너 명 안 나오고 여러분 20명 예배 드릴 때 그 중에 한 가정이 4명, 5명이라는 거 아세요? 근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어서 단체로 안 나오잖아요.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교인들이면 5분의 1이 빠져. 아우 이거 어떻게 하냐. 교회가 곧 문 닫을 것 같아. 그래도 무지개를 바라다 보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거야. 그리고 세월 지나보면 창세기 10장처럼 이름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거야. 이게 창세기 10장이 얘기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여러분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맞아요. 참 깝깝한 건 맞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바라다 볼 때 이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창세기 10장의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 발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한 가족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는 노아의 이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은 서로 얼굴도 못 봤을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유럽 쪽으로,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쪽으로, 어떤 사람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져 나간 거죠. 아마 태어나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함께 죽는다는 거, 함께 산다는 거, 이건 가족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어린애 하나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차가 오니까 다른 애들을 살리겠다고 걔네들을 밀어내고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걔네들 뭐 애들이 딴 데 보고 다니니까 차는 오고 다급하니까 애들 셋을 다 밀어내고 자기가 차에 치여서 다리 한쪽이 잘렸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성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가 성금을 마련해서 그 부모님들이 이렇게 차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거 이제 장사도 못하고 아이 돌보고 있으니까 생활비라도 하라고 얼마씩 모아주고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왜 이 아이는 그 차가 올 때 그 아이들, 친구들을 살려내고 싶었을까? 그게 내 식구인 거죠. 가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의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자, 옛날에는 주민등록 등본에 이름 나와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이들.
그게 가족의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족의 개념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나 하나가 남은 거예요. 원룸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이제 나이가 들든 나이가 들지 않았든 부모와 자녀가 별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더 심해집니다. 자살이 왜 늘어나는 줄 아세요? 인간은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의 섭리는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아 보여, 외로워 보여.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거고, 하나님께서 가인만 아들로 두지 않으시고 아벨을 두시고 셋을 두십니다.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아닙니다. 늘 복수 아니면 그 이상을 허락하시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혼자 살고 싶어도 혼자 살면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거고 딸이 있는 거고 형제가 있는 거고 부모가 있는 거고,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지어진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혼자 살면 살수록 병이 늘어나고 죄가 늘어나고 우울해지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외로움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 다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귀찮아진 거예요. 나는 사각형이 되어버렸는데 쟤는 삼각형이란 말이에요. 맞지가 않아. 야, 그럼 우리 같이 안 살아.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서로. 그게 귀찮아. 혼자 남습니다. 자, 혼자 남게 되면 인간은 행복하냐? 인간은 혼자서 행복하도록 지어지질 않았습니다. 제품 설명서가 그렇게 나와 있질 않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제품은 더불어 살 때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보람을, 그 속에서 흐뭇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자꾸만 살아. 네가 인간의 너가 제일이다. 네가 중심이다. 인간이 행복해. 너만 잘 되면 된다. 뭐 늘 이러고 살다 보니까 불행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인간의 불행은 더불어 살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들과 더불어 살지를 못해요. 자식이 부모와 더불어 살지를 못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지를 못합니다. 형제 자매가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분리하려고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 분리하는 자입니다. 가족을 다 흩어놔요. 원수가 되게 합니다. 얼굴도 안 보게 해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추석이라는 게 왜 중요해요? 이때 식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함께 살도록 울타리로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데,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이구나. 근데 식구들이 싫거든. 그러니까 언니 먼저 가고 동생 나중에 가고 엄마 그냥 안 볼 수는 없고, 불행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행복하세요? 혼자 텔레비를 볼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건 누군가와 더불어야. 자, 그러면 내 식구가 어디까지냐는 거죠. 내 식구가 누구까지가 내 식구냐는 거예요.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는 우리 남편과 나 둘밖에 없어, 식구가. 그런 사람은 그만큼 식구예요. 어떤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만 식구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족이 어디까지냐가 그의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조금 넓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내 가족이냐?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단군의 후손이다, 뭐 하나님이다, 지으셨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 정서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죠. 자, 촛불을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데모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느냐? 아니에요. 이거 남입니다. 자, 어디까지가 내 가족이냐? 옛날에는 혈연 공동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념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인 것 같다가 생각이 달라지면 그날로 또 원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뭐 수도 없이 그러죠. 노동쟁이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데모하고 어디까지가 가족이냐? 내 편인 사람만 가족이야.
오늘은 이 사람하고 가족하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가족하고 그래서 늘 자기 혼자만 남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죽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마리아가 당신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당신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모친인 거다.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한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들. 이 한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마음이 아파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상할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가족이에요. 대학에 누가 떨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그게 내 가족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대학에 떨어졌다고 그랬다라 말했다라 뭐따라 무슨 상관이 있어. 이건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아침에 윤정현 집사님한테 내가 윤정현 집사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오늘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너무 이른 아침이니까 조금 있다가 해야지. 그리고 윤정현 전화하기 이제 까먹을까봐 써놨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애기 낳았다고. 그래서 어제 문산부인과인가 거기서 이제 넷째 딸 낳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아,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었나 보다.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왜 그래요? 누가 애기 낳았다고 내가 기분 좋을 일이 뭐 있어? 대한민국이 어제 애기 태어난 집이 몇 집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고. 근데 왜 하필 윤정현 집사가 애기 낳았다는 게 내가 기쁘고. 그리고 남편들은 박종화 집사한테 어제 전화했어요. 축하한다고. 왜 그래요? 식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고 때로는 같이 속상할 수 있고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의 범위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정해 주셨어도 내가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내 가족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간세대 통합예배 드리면서 유치부 아이들이 올라와서 특송을 해야 되는데 특송이 안 됐어요. 내가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들도 준비를 했을 텐데 악보 준비가 안 된 거야. 음악 준비가 선생님들이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라가서 금방 뭘 하고 내려오는 게 아이들의 리듬인데 이 리듬이 깨져버린 거야. 반주가 안 되니까 악보 준비가 안 되니까 이 나쁜 선생님들이지. 그래서 애들이 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공백이 너무 길어져 버린 거죠. 마라나타 찬양을 두 번이나 할 때까지. 그래서 애들의 뇌가 백지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한 번도 이래본 적이 없었는데 음악이 나와도 아무도 몸을 움직이질 않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참 답답해요. 왜 그랬을까? 왜 예배 준비가 저렇게 안 됐을까? 답답한 거지. 왜 애들이 그거 발표 조금 못한 것 때문에 왜 내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우리 식구라 그래요. 자, 이 아이들의 엄마, 아이들의 아빠,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얼마나 큰 기대를 갖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기대가 완전히 짓밟힌 거죠. 준비가 안 된 거야, 선생님들이. 아, 이거 참 큰일이다. 신뢰가 완전 바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이게 창세기 10장이에요. 다시 기회를. 그러면 다시 번성해져. 10월 달쯤에 연습을 더 많이 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라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라고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기를 들고 기뻐했던 부모들이 다 실망했어. 아이들이 무슨 인형 세우는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아. 교사들이 얼마나 잘못 가르쳤을까. 아,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왜 속상해야 돼요? 식구니까. 식구가 아니면 속상하지 않아도 돼요.
저 똑같은 장면을 바라다 보고도 마음 아픈 사람이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저 그런 사람은 그저 그런 사람이고 마음 아픈 사람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오늘 성경이 그 가족의 범위를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셈의 아들도 함의 아들도 야벳의 아들도 너의 가족이다. 처음 교회 온 사람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아이들도 연세 드신 분들도 남자건 여자건 정상이든 장애인이건 아무런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너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든 너와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이든 가족이라는 거예요. 쟤는 나랑 코드가 맞으니까 우리 식구고 쟤는 아니고 자 그러면 그 다음날 코드가 틀려졌어요. 그럼 원수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코드 안 맞으면 남이 되고 코드가 맞으면 친구인 것 같지만 오래 안 갑니다. 인간은 다양해요. 코드는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10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내 가족들 그거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내가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절망이지만 언젠가는 소망이 될 거고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더니 노아가 아멘 하고 출발했을 때 이런 창성함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거야. 오늘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많을지 모르지만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이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때문에 답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요 사랑인 줄로 압니다.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인연 끊으려고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넉넉한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사는 동안 나의 가족이 어디까지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범위를 조금 더 넓혀갈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